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만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선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뜸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아픈 환자가 병석에서 들고 일어나서 일어선다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분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직장에서 아니면 돈을 버는 사업에서 바로 선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훑어내려온 말에 의하면 이게 직장이나 어떤 공부나 세상 일이 아니고 1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앞에서 쭉 나열한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 살펴보지 말고 우리 11절만 다 같이 붙여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에는 계속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와 시험. 우리 다 같이 우리 끝날 때 제가 질문할 거예요. 외우십시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와 시험. 그런데 11절을 붙이면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와 시험. 그러니까 13절을 가지고 시험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을 떼놓고 13절로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약간 본문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1, 12, 13절을 다 붙여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와 시험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섰다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관해서 섰다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다 택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기 때문에 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선한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절대 구원에 관해서는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전혀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말똥말똥 하지 말고요. 우상 숭배와 간음이에요. 시험과 불신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선자에 대한 시험이 있고요, 설려고 하는 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못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에 아직 못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랬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더 쉽게 풀면은 모든 자에게 시험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시험은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믿음에서 서서 아직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말하고 시련이라는 말하고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말은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템테이션, 그 유혹을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 허락된 것을 시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에요. 첫째가 길면은 하나만 내요. 한 단어만. 유혹.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귀가 너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 네 속에 없잖아 이렇게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서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도 받지 못했으면서 아직도 믿음도 가지지 못했으면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는지 안 섰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정말 여러분이 섰는지 안 섰는지,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선 사람인가? 어떤 경우에 내가 내 생각으로 선 줄로 알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제외예요. 여러분의 부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을 부하려 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각자가 질문하고 자신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여러분이 그 대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대답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부한다는 것은 물론 돈도 부하는 거예요. 지식도 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도 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 말을 갖다가 하느냐? 이게 왜 생각에 자기가 믿음 속에 있는 생각이냐? 사실 여러분이 부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하지 못하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하여야 되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 역사를 쭉 보면은 왕이고 왕의 계성을 이어갈 사람이 세자입니다. 세자. 그런데 왕이 죽으면은 모든 나라와 권위가 누구한테 갑니까? 세자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세자가 아버지께 다 자기한테 올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죽입니다. 쫓아냅니다. 왜요?
못 기다려가지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자꾸만 취하고 여러분이 가져야만 이렇게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유혹을 받기가 쉽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한테 유혹합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뭐라고? 네가 가져야지,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네 건 네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네가 큰 소리 칠 수가 있고, 네가 나타낼 수가 있자. 성경은 어느 한 군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에 사는 세상의 법도를 자꾸 교회에다 가져오고 세상의 법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은 하나님은 1.1배, 그렇게 1.1배라는 것은 10% 이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1.2배, 20%, 연 10% 그러면요, 사람들 다 돈 어디 갖다 맡기느냐? 은행에 갖다 맡깁니다. 은행에서는 연 1.03%, 03%, 연 3%, 내지 5%, 내지 뭐 그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10%만 준다 그래도 다 갖다가 여러분이 맡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몇 배를 갖다 주느냐? 한 배, 두 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정말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정말 여러분 돈 넉넉하게 쓰고 싶으세요? 저는 헌금 광고, 헌금 설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건 헌금 많이 하라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다 해봤을 거예요. 정말 내가 그래, 목사님 설교 듣고 60배, 100배, 30배 적어도 한번 딱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요, 정말 30배가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들어오냐? 그런 사람은 초보한테 그렇게 와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와요. 그런데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와요.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정말 시험에 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진짜 그래, 과부의 2랩돈이다, 내 생활비까지 다 헌금을 딱 했으면은 그 다음 주 안에 정말 굶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귀가 갖다주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간은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이상한 놈이야.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시험을 하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거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한테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이끌려서 누구한테 미혹되나요? 사단한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이 시험 들면은 자꾸만 그럽니다. 나 이거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지금 이 자리에 다 꿰뚫고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서 세웁니다. 직분도 세우고 이렇게 세웁니다. 직분 받은 그 직분이 그냥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분 자기가 받은 무슨 청년부 회장, 무슨 부서장 이렇게 맡기면은 그게 자기의 직분대가 그게 선거예요.
특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진짜 넘어지기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다 같이 손가락으로 한번 시작. 목사님, 맞아요. 정말 목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씀 그냥 성경으로 뽑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좁힐 수도 있고요. 죽였다가 살렸다 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요, 조심하고 명심해야 될 게 목사인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 목사 다음은 누구예요? 다 같이 자기를 가리키고 접니다. 접니다. 저예요. 그런데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계속해서 그럽니다. 두 종류로 나온다 그랬어요. 처음 믿는 사람한테 너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계속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귀가 돌변합니다.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구원 받았어, 너 교회 다니니까 교리로 아니면 율법으로 혈통으로 뭐든지 간에 자꾸만 갖다 붙여서 너 구원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유혹한다고요.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았어.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요. 마귀 대적하라 해서 기도 들어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요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아는데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래요. 정말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순복하지 마세요. 어떤 교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중에 다 자기 유리한 말씀을 뽑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자기 길을 가릴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 CD를 즐겨 듣는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재밌고 웃기고 하는 뭐 목사의 설교를 듣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알려주는 설교를 듣는지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지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선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뭐 할 일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 동산에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내가 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느냐? 당신이 내를 잠들고 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핑계하고 아까 지난주 시간 세 번째가 원망입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이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철야 좀 하려고 전도 좀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헌금도 진짜 30배 60배 100배 받으려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감동받아서 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가 집에 있는 뭐 거기가 뭐 우리 애가 네가 내가 뭐 자꾸만 이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뭐냐?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나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한 번도 사단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면 되고 우리가 하면 되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공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여러 가지의 영이 있지만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성령님, 천사 이런 하나님 편이고 하나는 사단 편이에요. 귀신, 마귀, 사단 똑같은 일이지만 뭐 부리는 종류에 따라서 지금 그 영들이 지금도 이 시간도 설교 시간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나중에 저녁밥을 먹으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집에 오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꼭 말씀을 한 번씩 은혜 받았던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막 들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다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칠 수가 있어요. 설교할 때 다 마주치는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요 저 밖에 가 있어요. 얼른 아이고 나구나, 나를 보고 목사님이 그러구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정확한 포인트. 둘이서 제일 답답한 부부가 누구냐 그러면은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끝에 딱 가서 이게 마주쳐야 돼요. 그죠? 그래, 초점이 무슨 이야기야? 대화에 초점이 마주쳐야 되는데 다 이야기하면 가다가 엇갈려서 서로 딱 가서 이렇게 막 헤어져가지고 저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바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살 것인가, 우리 가족은 자꾸만 여러분이 이 세상 거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가다가 이렇게 헤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걸려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막지 말아라. 자, 가는데 앞에 누가 딱 있느냐? 누가 있어요? 네,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귀 보여요? 여러분이 마귀가 시험하는 걸 알아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마귀가 시험을 주니 안 주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어떤 육신의 것, 뭐 우리 아들 병 고치고 뭐 우리 딸 우리 남편 자꾸 그런 것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도하면은 결국은 뭐가 뭘 모르느냐? 사단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마귀가요 숨습니다. 어디 와서 숨냐면요, 옛날에는요 딴 데 가서 숨었어요. 돼지한테도 들어가고 뭐 귀신이 이랬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다 딱 숨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을 절대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교회 안에 어디에 숨어 있느냐? 나 구원받았다라는 생각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말씀이요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그러면은 자기한테 안 오고 이 말이 어디 가느냐? 저 술 처먹고 저거 뭐 담배 피고 교회 안 나오고,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의 피가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져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거진 다 사라졌어요. 성령이 지금 역사도 안 한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때 말씀이 생기기 전에만 어떤 성령이 나타남이 있고 역사가 있지, 무엇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마귀를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요? 여러분의 노력으로요? 여러분의 보이는 걸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분별하는 눈을 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하는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 중에는 미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시련을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에서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을 분별을 못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는 것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나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오면은 이게 정말 감사하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냐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자,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시험을 주면은 아 이거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뭐 교제를 하면은 자매가 시험을 주면은 아 감사하다. 자매가 뭐 딴 청년 만나고 다니고 이러면 아 감사하다. 정말 저 자매가 딴 청년 만나서 가면 좋겠다. 그 위에는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으로 주는 시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련을 말미암아 여러분을 세우려고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련을 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는데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는 좀 그렇지만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히 기뻐하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Why? 왜냐면은 그 시험은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이 약속, 이 성경에 있는 전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실현하시기 때문에. 자, 질문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온 청년들, 훈련받다가 죽을 것 같아요. 유격받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 조교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 나라가 나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려고 그런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조교가 여러분한테 시험 주고 시련 주고 훈련시킬 때는 저 조교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에어로빅 뭐 여자 몸 빼기 살 빼기 위해서 아니면 뭐 수영 배우러 다니고 그럴 때 강사가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저 강사 날 죽이려고 저러는구나.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를 악물고 강사가 하는 말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살이 빠지니까, 그래 몸이 만들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세우려고 시험하는 거는요 안 하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여러분한테 시험하는 거는요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세워주려고 시험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진다는 게 뭐냐? 여러분 물속에 있어요. 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저는 목사니까 구원받았어요. 되게 기분 나쁘듯이 표정을 짓는데, 그래서 제가 한 사람씩 건지고 싶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진웅이 형제한테 보성줄을 던졌어요. 자, 지금 목사가 진웅이 보성줄 꽉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썩어질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그래요. 꽉 잡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날 내보고 꽉만 잡으래, 꽉만 잡으래, 꽉만 잡으래. 맨날 목사님은 좀 이렇게 부척이죠. 그래 살살 잡아도 되고 웃으면서 안 하고 꽉 잡으래, 꽉 잡으래. 지금 살고 죽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내하고 농담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형제지니까 피를 통해서는 내 조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디 서야 되느냐? 여러분이 서야 돼요. 예수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똑같이 땡기면요, 저보다 덩치가 좀 큰 사람, 우리 달성이 형제, 몸무게가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보성줄을 딱 던졌어요. 땡깁니다. 그 달성이 형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를 당기는구나, 발을 땅에서 딱 덮고 뛰고 이제 딸려가야지 하면은 어쩌면 조금씩 나도 갔다 왔다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지는 사람이 물속에 같이 빠지면요, 둘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다 달성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옳지 잘 되다 싶으면 내 목을 딱 껴안으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위에 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에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고요, 예수 위에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벌고, 예수 위에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잡고요, 비즈니스 하고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위에 안 서고 다 같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선 줄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낼 텐데 꽉 잡으라는데 불만 가지 마십시오. 꽉 잡으라는데 불만 가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참습니까? 나 참을 만큼 참았는데요. 언제까지 참느냐고요? 우리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시험이 어떤 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시험이냐? 분명히 여러분이 참으면은 피할 길이 보이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그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자꾸 여러분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40일 주야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믿음 위에 서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자꾸 여러분이 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으로 나 거듭났다 예수 믿어서 천국 왔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게 바로 아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 안 해도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줘요. 뭘 주느냐? 기도 안 할 때 받는 거는 뭘 주느냐? 세상의 영이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방언요,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방언하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더라도 이 방언이요,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고요. 힌두교 가봐요. 거진 힌두교 교인들 반 이상 방언해요. 기공하는 사람들요, 다 방언해요. 입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냥 발작 일으키고 다 해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저는 원래 한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의사를 가서 제4차원 시술법, 기공이라고 해서 중국에서요, 소림사에서 전통으로 기를 받은 사람이 제가 로얄 한의대를 다녔는데 거기 와서 시험을 보여줬어요. 쫙 하니까 손에서요, 착착착착 뭐가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연기가 나가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파, 빛이 착착착 나가는 것 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 한 60~70%가 다 봤어요. 그래 우리 같이 열의가 있는 학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한 10몇 명 모아가지고 그분을 초빙해가지고 특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그 한의사가 중국 가서 그때는 CD도 없었고 거기 벌써 한 3, 4년 전이니까 CD도 없었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찍어서 탁 틀어주는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 쫓아다니면서 보던 거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 입신해요? 진동해요? 방언해요? 그 충격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귀신 방언이 있습니다 하는 충격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최머시기 한의사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집사였어요. 당신 요즘 교회 갑니까?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래. 자기가 입신을 했대요. 사도바울같이 삼청천을 봤대요. 사단도 보여줍니다. 삼청천 올라가 보니까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그 사람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는 제일 위에 있는 놈이에요.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구천 뭐 황제인지 상제인지 뭐가 있고 쭉쭉쭉 내려왔는데 부처가 4번째 있고 예수가 9번째 있더래요. 여러분이 영을 잘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요, 지금 교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많은 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로 돈 그때 1,500불인지 주고 며칠 1차는 받고 2차 하려고 하다가 그날부로 딱 그만두고 나왔어요, 학교를. 그리고 보면요, 4년 동안 쎄빠지게 한의대학 다녀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그죠?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간증 같은 거 설교 시간 안 하는데, 그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F1이에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그게 1995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뭐가 있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시험했는지 사단이 시험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딱 와서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사모 가정에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니까 절대 목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목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다짐에 각서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도 뭐 그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니다, 나 안 한다. 뭐 장로도 신학교 공부하면 다 해놓고 좋다. 그래서 다 그래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로 다 마치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또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돈 들여가지고 딴 데 가서 신학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훈련 받아야지 무슨 신학이야. 그러고는 다시 불려가 나는 교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가페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를 저는 나왔어요. 웃기는 왜 웃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실현하느냐? 사단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말세를 만난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피하지 못할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있잖아요, 피할 수도 있고 뭐 찬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단코 못 피한다는 거예요. 절대 못 피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완전히 온전히 결단코 뭐 전부 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런데요, 결단코 못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못 피합니다. 어떠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마지막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자기 세상에 자꾸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전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돈을 많이 벌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건강하면은, 뭐 직장에서 높은 자가 되면은, 좋은 직장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지 않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한 달 페이먼이 없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맞습니까? 2달 페이먼이 있어요. 한 달 페이먼 없는 사람보다 덜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꽤 요번에 어떻게 해서 뭐 장사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보너스를 타든지 해서 제법 뭐 이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시련을 주셔야 되냐면요, 죄송합니다, 쫄쫄 말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찬스,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연유든지 기도할 자리에 나와서 무릎이 꿇어질 때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무릎이 안 꿇어지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때 그럽니다. 절대 회개할 찬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회개를 하면은 그게 회개로 이어지지만은 마지막 때 뭐 예수님이 온달 때 종말 때 절대 그럴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 장군들을 전쟁을 내보냅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 나가서 용사입니다. 다 전쟁 다 보내고 나서 자기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먹을 것 다 이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나라 이제 다 세웠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를 봤나요?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신앙에 힘이 없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다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국 와서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 뭐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눈에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할 때 감사함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환난을 주고 역경을 줄 때 그 길이야만이, 그 길로야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나요? 마귀가 주는 시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련. 세 번째는 템테이션 말고 시험, 테스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은 너무너무 진짜 지긋지긋하게 인생을 살면서 쳤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갈 때, 대학교 때, 하다못해 직장에서 승진 위해서 계속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시험을 안 치고 여러분 나이까지 온 사람하고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 나이까지 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사회에서도 잘 되고 바로 설 수 있나요?
시험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잘 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험을 칠 거예요. 말씀 가지고 시험 쳐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여러분 그러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문 앞에서 설 때 그 시험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거울 보고서야 여러분이 알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왜 앞에 거울 이야기를 나오고 뒤에 시험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서야 내가 말씀을 보고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서지 못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정말로 섰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확정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내가 맺히는 열매를 여러분이 맺히는 열매요. 목사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시험 드는지 무엇 때문에 신경질하고 짜증나는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나 오늘 진짜 전도도 한 명 못하고 진짜 확 쳐받고 내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 오늘 뭐 매상 이거밖에 안 오느냐 확 쳐받고 야, 누가 내한테 시험 주고 막 확 쳐받고 쳐먹을 때는 다 그런 거로 쳐먹는 거지. 정말로 내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믿어지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 건지려고 그러면요 다 엉덩이 뒤로 빼고요 쭉 뒤로 빼고 땡기면요 그냥 발로 물이 수영장에서 발로 그냥 툭 차고 물만 뜨면 땡기면 그냥 쑥쑥 깔라오는데 다 이래가지고 엉덩이 뒤로 딱 빼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목사가 왜 나를 간섭하냐, 왜 이렇게 사기를 좀 북돋아 주지 않냐고 계속 뭐 이런 말만 하냐. 다 엉덩이 빼고 있는 거예요. 서십시오. 서십시오. 여러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유다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됐나요? 21절까지 기록됐나요?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요. 자기예요. 나예요. 나의 정욕대로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여러분 한번 열린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성령이 없으면요 뭐 하게 되냐면 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다니는 옛날 교회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욕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는 자기끼리 모여요. 뭐 구역끼리 모이고 분반해서 모이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냐 그러면은 뭐 목사님 설교가 이렇고 뭐 우리 교회 누가 그렇고 다 이렇고 뭐를 짓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편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가 혼자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힘이 없는 거를.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목사 너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럼 그래 뭐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맞추면요, 여러분이 생각에 자기가 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을 짓는다는 건 절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르는 게 육신에 속한 자고,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데 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못을 탁 받기를,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보세요. 내가 당 짓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유명한 목사 설교 듣기 좋아하는가? 내가 큰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는 맞다고 인정하는가? 신학적 서적을 보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다시 다 같이 동의하는가?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걸 갖다 비껴나가기 위해서 딴 데 가서 당을 짓는 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그거는 아무리 당을 지으려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나중에 보면요, 신기한 형상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하고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벌써부터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아니면 배운 지식으로 학위로 목회하는 교회와 벌써부터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박사님이 설교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여사께서 특별 집회를 만약에 한다고 여기서 그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특별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한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예?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이 있고 깨어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다 안 와야 돼요. 딴 데 가서 기도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도 나가는데 이름을 거론해서, 그래 모 대통령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물론 강의를 듣고 연설을 듣고 국정 연설을 들을 때는 무조건 와야 되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 그러지만은 만약에 여기 온다 그러면 집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남편, 딸, 자식, 이웃 다 데리고 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데리고 와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요, 말씀이 좋니, 말씀이 나쁘니, 재밌니, 유머스럽니, 은혜가 되니, 이렇게 혼적으로 뭐 느낌이 많니, 감동받니, 영화 봐도 마찬가지고 책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느냐, 그 목회자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뭐 생활이 어떤지 그런 걸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영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이 여러분이 분별이 안 되면은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유다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이 영으로 분별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20절 다 같이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해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딱 꿇어요.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 뺍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조건 뭐 되더라도 여하튼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 빼고요, 기도하러 무릎을 딱 꿇었는데 무릎 꿇고 10분, 20분, 30분을 못 견디는 사람은요, 그건 다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면요, 탄식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째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해봤자 저거 남편, 자기 자식.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가요, 그냥 아니면 말지, 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느껴본 고통, 저는 손가락을 잘려봤지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요, 여러분 조금만 되면요 뜨겁다고 치약 바르고 막 온데 집에 다 떠나려 고함 지르는데요, 그런 고통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지옥이 보여지고 느껴지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느껴지든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사람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지나가면은 여러분 다시 똑같은 설교 들을 수 없습니다. 할 찬스도 없고요. 정말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받는 시험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시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매일 테스트하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지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모르겠다, 무슨 소리로도 들리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살아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귀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 더 붙여서 말하면 성령이 교회에게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7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말하는 세상 이야기로 들리는 건지,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속사람에게 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